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첫째,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관계가 반드시 말씀에 의지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대인관계가 성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되지 하고 요 사람과의 관계를 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의 그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이웃과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서먹서먹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충성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대신관계는 대단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부도나느냐? 요 대인관계에서 부도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을 보이는 것 같은 그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인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완전히 잘못하는 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대신관계가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 대인관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 혼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야. 교회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중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회중들의 모임이야.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야. 그래서 대인관계는 우리야, 우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성경을 보면 이 대인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할 때 네가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져서 지금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첫째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가인도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가인도 역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이 하나님으로만 믿었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아벨은 뭘 믿은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누구냐?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벨은 뭘 잡아들였어? 짐승을 잡아,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해결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은 죄인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구제 불능의 인간임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속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본능? 영적인 본능. 이게 속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인데, 내 속에, 자기 속에, 우리도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법을 거스린데, 하나는 영적인 본능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육신의 본능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그래서 이 또 다른 법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야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뭘 통해서 발견합니까? 율법이 내게 임하면 그 율법은 내게 신앙 양심을 발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신앙 양심을. 어떤 사람은 남에게 나 10만 원만 구워줘. 그래서 10만 원을 빌려서 분명히 자기 입으로 10만 원을 구워줘라고 했어. 10만 원을 구워줘라고 했어. 그런데 하루가 일주일 있다 줄게. 아니면 내 지금 무슨 당장 쓸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가서 카드밖에 없는데 나 10만 원만 빌려줘. 내일 줄게. 아니면 내가 계좌로 이체할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제불능의 인간이요 곤고한 사람인데, 이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느끼느냐? 율법을 들은 사람에게 신앙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10만 원 빌려서 줄게. 빨리 지금 좀 빌려줘. 내일 줄게.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다 말았구나. 10만 원을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주일이 돼도 안 갚어, 2주일이 돼도 안 갚어. 참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큰 덩치도 아니고 10만 원, 1, 2만 원 이런 것들은 참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런 건 달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참 용기를 내서 이때는 누가 갑이냐면, 빌리기 전에는 빌리는 사람이 갑인데, 빌려주는 사람이 갑인데, 딱 빌려준 다음부터는 누가 갑이야? 빌려간 놈이 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막 오히려 나는 지금 10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에 빌려줬는데 갚아야 되는데 안 갚어. 이 자기가 바로 그래서 왜 안 갚느냐고, 나 좀 이렇게 좀 돈 필요하다고 지금. 이거 째째하게 10만 원 가지고, 너는 왜 째째하게 10만 원 가지고 안 갚어? 여러분 이런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잊어버렸다면 어쩔 수가 없지. 잊어버렸다면 잊어버렸어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사람 1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줬어. 그리고 또 태연해.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고.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이야. 뭐가 없어? 이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야? 그건 뭐가 없는 사람이고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양심이 없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 그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니까. 왜 다르느냐? 이거는 참 인격의 문제라 이 말. 이런 사람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참 도리가 아니다. 이런 딱 배움이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살아나요. 그래서 반드시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치관이 달라. 율법이 없을 때는 가치관이 달라. 율법이 없을 때는 그 가치관의 기준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율법의 가치관이. 그래서 우상 숭배에도 전혀 자기 자신 속에 곤고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 속에 이제 불안함을 못 느껴. 율법이 없을 때는. 세상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때.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는 순간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이때부터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럼 이때 율법이 들어올 때 뭐가 살아나? 신앙의 양심이 살아난다 이 말. 신앙 양심이 살아날 때 나는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나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은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뭘 들어야 내 속에서 발동하기 시작해요.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그때 드디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살고 싶은데
그때 드디어 율법이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안내해? 예수에게로 안내.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안내하느냐? 예수에게로 안내해서 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를 살려줄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시라 이 말.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이요 곤고한 사람인가, 비참하고 참혹한 사람인가를 알게 한 다음에 예수에게 안내해 줘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이제 나는 누구야? 복음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됐어요?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될 때 나를 죽이는 사망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연합이 될 때 나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 자, 그러면 네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달아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럼 로마서 12장에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야. 네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복음의 11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아까 여기 침례에 관한 얘기는, 연합에 관한 얘기는 로마서 6장인가 그렇죠? 응? 맞아? 6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침례에 관한 말씀.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자, 여기 13절 보십시다. 여기 지금 11장 1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얘기. 11장 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로마서를 기록된 배경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구나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들었던 기독교인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 시내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기독교인들을 몰아낼 때,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기 전에는 유대 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 안에서 청가대 주의, 찬양대 주의도 하고, 교회 안에 모든 중직을 맡아서 교회를 관리해서 재정도 관리하고. 그런데 유대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다 쫓아냈죠.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누구만 남습니까? 이방 기독교인만 남으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힘들어서 설교 안 해보던 사람이야, 재정관리 안 해보던 사람이야, 찬양대장 안 해보던 사람이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한 5년 정도 되면서 이 로마 교회를 정착시키고 잘 관리해 놨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되었을 때 여기 유대인들이 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런 맡아서 관리했던 교회 와서 보니까 잘 정리가 됐어요. 아주 교회가 반드시 세워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물러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주도권은 우리가 가질게 해서 이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래서 1장에는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2장에서는 누구의 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뤄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 니들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희들은 똑같이 죄인이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하면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다뤄줘요. 3장은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입은 열린 무덤이고 막 그렇게 막 죄에 대해서 다뤄줘요. 그리고 11장에서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뭘 받았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그리고 12장에 와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게 12장의 말씀에서 다뤄주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이었던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뭔지 아냐? 너희들을 의롭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을 죄인 되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야. 그러면서 11장에 와서 이스라엘도 예수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대요? 너의 뭘 드려야 된대? 몸을 드려야 된대. 이건 그래, 몸을 드린다는 말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3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있어? 16장까지 있나? 예? 그러면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다뤄주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뭘 다뤄주고 있느냐? 대인관계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인관계가 바로 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교회 생활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 주여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대인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대인관계가 안 되면 대인관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대인관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인관계를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사람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 정죄 잘하더라고. 남을 판단 잘하더라고. 여러분, 대인관계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는 거지. 그럼 마귀 역사는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이 대신관계, 첫째 대신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두 번째는 막 대신관계가 안 틀어지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이런 정욕을 이용해서 뭘 틀어지게 만들어요? 대인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대인관계. 여기 로마서 16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어디를 보느냐면, 전부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그 다음에 3절 보십시다. 시작. 또 5절 시작.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또 쭉 뒤로 와가지고
8절 보십시다. 시작. 또 주 또 주 안에서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자,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쭉 뒤에 보면 계속 뭐 아벨라도 나오고 헤로디온도 나오고 뭐 두루베나도 나오고 두루부사도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또 버시도 나오고 뭐 루프도 나오고 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이 이름을 들어도 그냥 하나의 사람이 이름이겠구나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 이때 당시 오늘날에도 자 그 시대에 이 이름은 어떤 신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 이 사람들은 안다니까. 자 만약에 지금이 조선시대라고 해보죠. 조선시대인데 이름이 마당새야. 이름이. 자 그러면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이건 아주 그냥 중요한 한 2품의 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종이야. 마당새 누가 봐도 이건 종이라니까. 또 돌쇠 누구야? 이것은 주인이야 종이야? 대감이야 종이야? 누가 봐도 종이야. 누가 봐도 종. 언년이 누구야 이거는? 누가 봐도 종이라니까. 누가 봐도 종이야. 또 뭔 년이 있지? 네? 미친년. 이거는 이제 이와 똑같이 여기 지금 열거를 띤 로마서 16장에 열거된 그 이름을 보니까 자 브리스기와 아글라 같은 경우는 신분이 자 이 신분이 좋은 신분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분이 좋은 신분이에요. 하나는 이제 로마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 좋은 일. 그런데 그 뒤에 열거된 이름들을 보면 참 신분이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신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안하라, 인사하라.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신분과 상관없이 뭐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 대신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관계가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가 막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 대신관계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들끼리 뜨거운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대인관계가 막히면 대신관계 막히는 거예요. 대신관계 막히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성도들끼리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대인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유현지 항상 현지에서 사네요. 자, 유현지 성도에게 저도 이제 평신도입니다. 저도 여자고 평신도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저는 고현지라고 하십시다. 고현지 성도. 친해가지고 제가 근데 성도인데 좀 먼저 교회 왔어. 얼마나 먼저 왔느냐? 10년 먼저 왔어요. 10년 먼저 왔는데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서 집사도 못 받고 성도예요. 친해서 내가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먼저 10년 먼저 다녔으니까 교회 생활을 잘 안답시고 막 유현지 성도에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하나부터 판단. 자 여기 김여중 야 현지야 네 옆에 앉아 있는 남자 있잖아. 멀대처럼 큰 남자.
그분은 이름은 김여중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런 점은 좋아. 그런데 막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이때부터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봐요? 내 관점에서 쳐다보지 않고서, 내 관점에서 쳐다보지 않고서, 내 관점에서. 그 옆에 누가 앉았어? 노 거시기가 앉았잖아. 응? 자, 사람은 참 이렇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 자, 그리고 또 또 있잖아. 너랑 승 같은 여자가 있어. 유미선이라고. 그 여자는 그 집사는 참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이러니까 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 자, 뭐 그러면 생전 그날 처음 와서 그분들을 처음 알았는데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본 그런 시각에서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현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자마자 처음부터 뭐가 안 되는 거야?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대신 관계가 열려져 가야 되는데 오자마자 처음부터 대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와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집사님, 내가 유현주로서 집사님 올 때, 아유 집사님, 교회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나 신앙생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배워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들었어. 나한테, 고현지한테 들었어. 그러면 시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어쩐지, 그래서 그렇구만. 그러지 않겠느냐, 들어가셔요.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년이지. 이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라니까. 교회 공동체를 왜 네 시각에서 판단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네 시각에서 왜 네 기준에서 판단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판단해 놨으니 그러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이제 이 인식이 안 바뀌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는 순간에 인식이 바뀌겠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 이 선입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선입관이요. 선입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자, 그런데 한 번 딱 내 속에 들어있간 선입견을 이걸 바꾸기라는 것은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누구를 볼지라도 항상 그 마음이 우리는 판단하는 자로 상대방을 봐서는 안 돼요. 판단하는 자로.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나와 어떤 공동체를 딱 묶어놨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공동체를 만들어놨다고 해보십시다. 나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공동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능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교회의 기능이 드러나갔어요? 안 드러나갔어요? 안 되는 거야. 주님의 일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절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하지 말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너 나가 아니야, 우리야. 너 나가 아니야, 우리예요. 여러분, 영국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나, 설교의 대가가 있어요. 영국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분 책을 한 몇 권 사서 이제 지금 서재에 있습니다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근데 추운 겨울에 눈이 부슬부슬 내려오냐? 어떻게 내려오지 눈이? 스멀스멀 내려오나? 자, 눈이 내려와요.
꼭 맹구 같네. 눈이 내려와요. 꼭 맹구 같네. 자,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오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래. 똑똑똑. 그래서 바람 소리인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또 소리가 나더래.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모르는 낯선 젊은 청년이 이제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과 자기가 긴히 상담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참 무릅쓰고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여기 벽난로, 여기 벽난로가 유명하죠. 유럽 같은 경우는. 아니면 말고, 자, 벽난로 앞에서 스펄전 목사님하고 청년하고 앉아 있어요. 왔으면 상담하러 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더래.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망설이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왜 이 밤에 어떤 고민이 있길래 찾아왔느냐고.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 잘하고 싶어서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 이런 게 마음에 이런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봐도 교회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게 없더래.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교회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처음에는 괜찮았대. 그런데 뭔가 항상 자기 속에 갈증이 있었던 거, 영적인 갈증이. 예, 그래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 시대 유명한 목사님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듣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 벽난로에 있던 장작대기 하나를 딱 끄집어서 집게로 이제 끄집어내서 바닥에 놓더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장작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활활 타요? 아니면 장작이 타다 말고 꺼져가요? 꺼져가는 거예요. 장작은 하나 혼자 있으니까 그 장작이 꺼져가더라 이 말. 다 꺼져갔습니다. 근데 타다 말았어 아직. 예? 다 완전히 탄 게 아니야. 그리고 다시 집게를 집어가지고 이 장작을 이 벽난로에 집어넣었어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같다 이 말. 나 혼자는 신앙생활이 돼야 한대요. 자기 혼자의 신앙생활은 꺼져가요. 자기 혼자의 신앙생활은 그냥 타다 남은 그저 그냥 타다만 그런 장작 그냥 뭡니까 타다만 장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이 벽난로 화로 속에 집어넣으니까 확 살아서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타더라니까.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 혼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 정말로 지식도 대단하고 막 충성도도 대단하고 열심도 대단하고 굉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타다만 장작이 되는 거야. 그 얼마 가겠어?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대인관계, 가장 먼저 대인관계예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대인관계가 이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활활 타겠는가. 신앙이 얼마나 활활 타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대인관계가 그래서 대인관계는 첫째고 대인관계가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셔요.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쳐다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없어 보시 목회하겠는가?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미친놈이지. 아니, 벌써 미친놈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그랬다는 사람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하도 정부가 교회 못 오게 하니까 의자에다가 사진 붙여놓고 설교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쓸데없는 짓입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감성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그 사진이 인격이야?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지났어도 무엇으로 교회에 와? 그냥 사진 붙여놓고 앉아있지. 사진 붙여놓고 그냥 설교하지. 여러분, 오늘 다 사진 제출하셔요. 우리에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비인격적인 태도냐 이 말이에요. 비인격적인 짓이냐 이 말 이것이. 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데 설교해봐. 난 미친놈 되는 거지. 미친놈 되는 거지. 박원하 집사님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건 아니시겠지만 김효중 집사님 때문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응? 알아들었습니다. 유현재 성도님 때문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만 먹네. 우리 옆 사람 얼굴, 앞대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작. 자, 그래서 마귀 역사는 첫째 뭘 깨뜨리느냐? 대신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대신 마귀 역사가 하는 짓이 대신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물질을 이용하고 자존심을 이용하고 이 짓이야, 이 짓. 그리고 대인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열심히 믿어. 하나님 열심히 섬겨. 헌금도 많이 해. 그리고 대인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하고 난 이렇게 해서 이것 하고 그래놓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것들 신앙생활 않는 것들, 이것들 충성하지도 않는 것들 해가면서 대인관계를 막히는 이 수작이 바로 마귀 역사라 이 말.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죄짓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죄짓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영의 소원을 통해서 영적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영적 삶은 첫째 대신관계, 두 번째 대인관계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대인관계, 대신관계가 성공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로마서 16장 21절부터 볼까요? 저 보십시다. 여기 어디부터 보면 2절부터 보시죠. 3절 보시죠. 3절의 끄트머리 문장만, 3절의 끄트머리 단어만 시작. 무난하라. 6절 시작. 무난하라. 8절 시작. 무난하라. 9절 시작. 무난하라. 10절 시작. 무난하라. 11절. 무난하라. 12절. 무난하라. 14절. 무난하라. 15절. 무난하라. 16절. 무난하느니라. 또 21절 시작. 무난하느니라. 22절 시작. 무난하노라. 23절. 무난하노라. 자, 여기 전부. 그래서 16절의 결론이 뭐냐면, 자, 신분에 상관없이 네가 노예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뭐 하고 있어 지금? 네 신분이 어떻든 무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이 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고 무난합니다. 앞뒤 사람 보시고 무난합니다. 무난하다는 게 아니요. 무난한 거지.
평안을 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안녕을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잘 있느냐? 너의 안녕을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자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분쟁이 있고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나 우리 자 유대인들이나 전부 예수로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율법을 이제 아브라함의 너희의 조상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전부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든 전부 예수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너희들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이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로 율법을 준 게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닫고 너희를 예수에게 인도하는 안내자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삶으로 드려야 돼. 그러면서 13장에서 16장까지 뭘 다뤄주고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교회의 공동체에 관한 삶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서로가 다 뜨겁게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대인 관계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견고하게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리 와봐 주희야. 자, 이제 식당에 가면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식당에서 가서 줄을 서고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줄을 서서 뒤로 가봐. 뒤에 서서 밥을 거려. 그런데 이제 앞 사람이 서로가 얘기하다. 그래요 집사님. 그렇습니다. 깔깔거리다가 뒷걸음질하다가 뒷사람 발을 딱 밟았어.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살다가 보면 있지. 밟았는데 그러면 뒷사람은 또 막 나 죽어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싸움을 걸고 혈기를 부리고 왜 그랬느냐고.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역사 속에서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린 이 사람들이 과연 공동체로서의 자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밟은 사람도 아니 왜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 좀 떨어져 있지. 아이고 참 오늘 재수 운 붙었구만. 밟은 사람도 그 지랄을 해봐. 이게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밟은 사람 아이고 괜찮아. 양말을 비껴가지고 보고 뭡니까? 아까전기도 발라주고 양말을 벗길 필요는 없죠. 그리고 밟힌 사람도 아이고 내가 조심스럽지 못해서 아유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서로가 들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 뭐냐고 뭐긴 뭐요. 밟은 사람이지 넌 밟힌 사람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손해봤다고 소리 지르며 혈기 부리고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너는 교회 공동체로서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파괴될 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 구원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려서 지난 금요일에도 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거룩함이 들어있어야 돼. 거룩함이 들어있지 않으면 너 구원받은 사람 네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대인관계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만 관계가 아니야. 공동체 전체예요. 공동체 전체야. 공동체 전체. 우리가 공동체인데 이쪽 무리 공동체, 이쪽 무리 공동체, 이쪽 무리 공동체가 다릅니까? 달라요. 어떻게 여기 앉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싫어서 여기 앉은 거겠지? 하하하! 조영도 집사, 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웃음소리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다. 아니지. 이 사람들이 싫어서 여기 앉은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 여기는 전라도, 여기는 경상도, 여기는 충청도입니까?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서 충청도가 껴가지고 중지합니까? 충청도, 여긴 충청도야? 예를 들어 경상도가 아니 전라도가 말이요, 전라도가 아니 경상도가 말이야, 충청도는 그 소리 듣고 괜찮아, 뭘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아이 그러지 마로, 그러지 마로. 충청도에 여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편가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니까, 하나라 이 말. 우리 옆 사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아름아, 너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는 거야. 뭔지는 몰라도 그랬어요. 아름아, 목사님이 너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마워. 아멘이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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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년만 없으면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나는 니년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럴 겁니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속에 예수 사랑의 정신,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제불능의 인간이요, 참혹한 인간이요, 절망적인 저희들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과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니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당하여 하나님 성도와 성도끼리 반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삶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정말로 돌볼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 앞에 너는 떠나가야 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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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건강하여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